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은계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주일로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나눌 때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도 함께 채워지고 나눠지며 더욱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위해서 김태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해져 강팍해져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전 세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더 굳건히 연단되어져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피해 입은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에 매일매일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려움을 바로잡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이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용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으로 메시지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은계나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뿌리잡아 흩어진 장소에서 주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먼저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부활절 절기연금 전액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도 이제 문의한 결과 오늘 모아주신 귀한 정성들을 다음 주 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헌금하실 때 꼭 이름 옆에 부활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한 4월 동안 제가 성도 여러분 찾아가는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아직 못 뵌 분들도 많으니 계속 신청해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찬양 이렇게 귀하게 반주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혹시 예배 찬양할 수 있는 또 도와주실 봉사자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형제이다 보니 혹시 자매 성도분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박현상 선도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그것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다시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말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부활절만큼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운 것이 있다면 주어진 상황에 금방 순응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긍정의 힘은 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자리에서 아마 아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귀에 들립니다. 네. 비록 여전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저는 다시 한번 외치고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었죠. 보내드린 그 묵상 메시지는 잘 받으셨는지요? 사실 저부터가 그렇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매일 정리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저에게 먼저 유익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매일 교제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지나 오늘의 부활의 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지난주 복음서를 본 것처럼 이 본문을 복음서에 이어서 부활에 관계된 본문 복음서를 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보아오던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부활에 관계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장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네, 이 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요약하고 설명해 놓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15장 전체를 강해하는 순서에 맞춰서 보게 될 터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중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 던지지도 않고 누가 와서 알려주거나 전하기 전에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지와 같은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던지고 나누고 알려주지만 정작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조금의 답변도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즉 구원에 있어서는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물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꽤 지혜에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진리는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혹은 누군가 들려주지 않는다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우리가 앞서서 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곳엔 자연스레 결과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원인이 되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디 집값이 오를지 또 어느 주식이 대박이 날지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가 무엇일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관한 지식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과 유명한 삶과 돈을 많이 번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의 지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지식이 복음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형태를 3절에서 7절이 아주 잘 축약해 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위 학문적인 용어로 이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시대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소위 이 구두전승, 입으로 전하는 전승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더불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5%에서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두전승이라는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암송에 특화돼 있었고 그 특화된 복음의 단락들, 하나의 전승들, 이 구절들을 외워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3절에서 5절, 길게는 7절까지예요. 한번 볼까요?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받은 것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승, 트레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소위 자신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소위 이제 쿼테이션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대로부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길게 보면 6절에서 7절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셨다라는 구절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단락, 이 전승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줄 때 이와 같은 하나의 전승을 전해주면 그 제자는 그것을 그대로 암송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진 하나의 형태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전도하려고 할 때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짧은 구절에 잘 담겨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인가요? 그가 잘못해서 죽은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 죄, 우리가 잘못한 죄로 인하여 대신 죽음 대속의 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가 소위 그 당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 중 하나는 그가 죽은 척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소위 기절설이라고 하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정말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또 성경대로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마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후에 12제자에게 나아가서 500여 형제 심지어는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고요. 에게까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셨다는 것 자체도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전승이 그 당시에 널리 전파되고 있었고 바울도 이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단순히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이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심지어 발전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받고 들어서 전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진보적인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바울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들어서 전한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결국 바울의 이 자기 고백과 같은 이 구절은 나 같은 교회의 박해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발전시키거나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복음을 핍박하던 자조차도 복음에 사로잡혔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라고 할 때 굳이 바울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싶은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지만 그는 쇠하여지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처럼 나아가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의 진심이 이 구절에 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를 포함해서 너희나 또 모든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복음이 이같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뭔가 공로가 있거나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역시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12절에서부터 19절에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앞서 봤던 15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15장 2절에서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이라는 말을 추가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 저는 이 12절에서부터 19절을 염두에 놓은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소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전체를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즉 믿는다고 하면서 헛되게 믿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 즉 바르게 믿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더 골치 아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헛되이 믿는 거죠. 자기 확신으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 틀 안에서 믿는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안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믿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부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가 그 당시 너무 명명백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논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대상이죠. 그러나 왜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그렇죠? 비과학적이고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고 할 때는 논쟁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몇 명한테 보였어요? 512명인가요? 이렇게 많은 목격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외에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나 자료들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의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주로 따라갈게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뭘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은데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처럼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게 부활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몸의 부활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긴 논증을 이어갑니다. 일종의 하나의 수사학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이 논증은 참 재미있는데요. 우선 13절을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논증의 큰 하나의 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수학 얘기 잠시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배웁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P면 Q이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P면 Q이다의 대우명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not Q이면 not P이다. 밑에 만약에 그런 게 막 명제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면 무슨 제가 수학 1타 강사일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명제가 있는데 이 대우명제는 이런 것이죠. 월명제가 사람이면 결국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대우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대우명제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대우명제의 재밌는 점이 이 월명제의 참 거짓값을 항상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항상 참이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항상 거짓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이면 결국 죽는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반대로 대우명제로 가보면 결국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 그 생각나는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이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원리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자 해요. 13절 그리고 15절 하반절 16절이 그렇죠.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하는 명제예요. 자, 이것의 대우명제를 가져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대우명제의 참으로 원명제의 참을 가져가는 논증 방식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재밌어요. 15절 16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얘기하죠. 대우명제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대우명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명제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또한 참이므로 어때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잘못된 전제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을 말함으로써 원래 자신이 얘기했던 복음이 참 진리임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14절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15절에 발견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강조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에요.
또 17절에서부터 19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망하였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잠든 자들도 사실은 다 속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에 넘치는 자가 되는 것과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 단 종이 한 장 차이에 있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모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국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거듭나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요.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 우리와 같이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즉 그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구원이요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날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오늘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부활절 설교에서는 부활이 있냐 없냐 논증 같은 것들 많이 다루는데 저도 전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부활을 오늘날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설교를 적용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사용하였던 세 가지 시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늘 강조했던 바고요. 단순히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현재형과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담고 있는 게 구원의 형태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부활에도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즉 부활도 역시 이 세 가지 시제의 측면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적 성격은 뭘까요?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나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의 현재적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에 관하여 또는 부활에 관하여 이 현재적 측면보다는 이 과거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기게 된 많은 그 폐해들, 부작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감을 주는 것, 또는 앞으로 부활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위로를 선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이에 그 과거와 현재를 잇는 현재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삶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오묘하게 이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부활이 닮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과거를 믿고 더불어 나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 미래에 대해서 믿는 가운데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은 과거의 신분 확인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의 보험의 성격도 아닌 오늘 나의 삶을 규정짓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미래적 측면, 과거적 측면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앞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오늘날 그리고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라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부활을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이 많이 실종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고 미래의 소망에만 집착하며 현재의 삶은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오늘을 사는 삶이 절실하게 줄기차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공생애의 가르침들을 진정한 의미로 다시 깨닫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물론 부활하셨지만 어떤 말씀 주로 하셨나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결국 뭐였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였죠. 죽기까지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즉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르치신 말씀들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말이죠. 즉 착하고 무능력하게 살다가 맞이한 억울하고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고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종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흔히 야구를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미 9회 말 3아웃으로 경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중요한 경기는 졌지만 리그에서는 우승을 한 셈 또는 금메달을 목에 건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 경기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좋은 과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 속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부활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부활을 산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요즘에 조회수도 높아지고 구독자 수도 많아져서 저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지금 원고도 되게 신경 써서 썼어요. 어쨌든 선거랑 부활은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될까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당 이름에 예를 들어 기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자로 음역해 놓은 것이죠.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한 표를 내주면 될까요? 또는 교회를 잘 다니는 후보를 뽑으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를 이 정치와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기준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찾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당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이거나 어느 후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기준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의식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권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위안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오늘날의 삶에서 그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해 버리면은 이거 또 하나의 인본적인 신학이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참으로 많고 다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참된 기독교적 가치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 역시 누군가 전에서 듣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찬송, 감사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인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165장 다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반주 잠시만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와 함께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또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을 아버지 믿고 받아들이며 구원의 아버지여 길에 정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오늘의 부활과 구원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사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중요한 국가적 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지를 깨닫고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행히 점차 확진자들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바른 시일 내에 우리 함께 만나 서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